성경 표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데오빌로에게 썼다고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쓴 글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가르치심, 사도의 임명하심, 승천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이라고 분부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은 알 바가 아니고 무엇이 되리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고 8절에 보시면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명쯤 모였습니까? 15절을 보시면 120명 가까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면 주님과 함께하던 자들 중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제비 뽑아 누구를 제자의 수에 넣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유수도 요셉과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26절에 보시면 마띠아를 제자의 수에 제자로 뽑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 사시면서 지하철 더러 이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국에서 가장 깊이 있는 지하철이 부산에 있습니다. 만덕역 76m입니다. 만덕역이 76m입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5대가 있고요, 에스컬레이터가 4대가 있는데요, 너무 깊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4대를 그냥 막아뒀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면서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제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데리러 가야 되는데 빛이 못해서 못 데리러 갈 이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김해공항 내려가지고 여차여차해가지고 강서구청에서 3호선 타고 만덕까지 오면 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일정을 보니까 만덕에서 내리면 안 돼, 한 곳을 더 가야 돼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 싶어서 만덕역 올라오지 말고 만덕역 안에 있어, 지하철역은 그 안에 있어라고 얘기를 꼭 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이 뒷단에는 저를 배려한다고, 그래도 내가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안에 있겠냐고, 내가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지 혼자 만드는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76m를. 와, 나는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난 내려가 지하철 타고 다시 가야 되는데, 미남까지 가야 되는데 76m를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랐다 몇 번은 못 찾아가지고 지도 못 찾고 나도 못 찾고 답답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기로 했으면 그 자리에 기다려야 돼요. 맞죠? 우리가 데이트할 때에, 여자친구 만날 때에 우리 여자친구 생각하면 설레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면 약속을 딱 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어야 돼요? 아니면 딴 데 가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너희가 거기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제자들은 그곳에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거기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저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주님은 영적인 예루살렘, 즉 우리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게 아니고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때때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이랑 달라. 지금은 예루살렘에,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어? 우리는 지금 할 것도 많아. 그때보다 우리 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뜻대로 편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복음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해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간단한 문제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심각한 문제들, 정말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대소사를 우리가 결정할 때에 그냥 쉽게 결정하지 않잖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면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장이 맞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가 맞습니까? 기도해보고 취업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고3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너희 기도하고 원서 써? 기도하고 대학 정해서 물어보면요, 기도는 무슨요, 목사님 그 기도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적 나오는데 성적 잘 나오면 더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성적 안 나오면 좀 안 좋은 대학 가는 거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도요, 고3 친구들도요, 기도하고 대학 정한 애들요, 제가 솔직히 몇 명 못 봤어요. 이 고3 친구들 대학 정하는 우선순위는요, 첫 번째 성적이에요. 성적 잘 나오면 그에 맞춰서 대학 정하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의 첫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도 기도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판단하지 말고 가지도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에 보시면요,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대를 받는 그날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고 죄악의 자녀였으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즉 성령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붙들림 받는 것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능력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약속 정했으면, 서면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서면에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 여자친구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서면에서 기다리겠냐고, 내가 당신의 집까지 가겠다고 그러면 길 엇갈려요. 그럼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혼나요. 왜 오라고 했는데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서로 곤란한 게 맞느냐고 짜증 듣습니다. 주님이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자리에 기다리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 명령 따라서 그 자리에 기다리면 돼요. 주님 품 안에서 기다리면 돼요. 주님께서 말 기다리라 하셨는데요,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저는 경상도 무슨 말해서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주님 곁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능력자로 세워지기 위해, 그렇게 세워지고 나서 우리가 세상하고 한번 다이다이 까야 되지, 그렇게 힘겹게 싸워야 되지, 우리 스스로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요. 내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주님, 저 땅은 여전히 패역한 세대입니다. 저 땅 어떻게 내가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저 아들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요. 주님 큰 능력 주시겠다고, 힘 주시겠다고, 그 힘 받아서 저 땅에 나아가서 선포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주님 부어주신 성령 세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절대 순종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가요,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거는 잘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까지 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증인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지상 명령이에요. 어쩌면 사도행전 전체에 이르는 가장 핵심되는 요절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거 다 있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요,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유언이라는 것을 남깁니다. 그러면 그 유언이라는 것은 자녀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마지막 남기는 것 때문에 꼭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딴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더라고. 본질은 제사인데 그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먹는 그 제사밥에 더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언제 이스라엘 회복합니까? 이스라엘 회복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요, 나라 잃었어요. 그 나라 찾기 소망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 민족도 겪어봤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의 소름이 어떤지 겪어봤잖아요. 우리는 30몇 년인데 걔네들은 몇백 년이에요. 당연해요. 그거 가난했기 때문에요. 부해지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거,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늘 핍박받고 눌렸기 때문에요. 행복해지고 싶고 자유로우고 싶은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곳곳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한데 모이고 싶은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는지, 우리가 언제 회복되는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제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살아가는 삶의 그 기간 가운데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오직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주님 언제 다시 오세요? 주님 언제 우리나라 회복되는데요? 주님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돼요? 언제 우리 이스라엘 독립할 수 있어요? 다른 데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요, 그 성령님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증인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증인되는 삶은요,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참 많이 치릅니다. 성도 가운데 주님 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면서요,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슬픕니다. 다시 그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육신으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모두 내려놓는 듯한 슬퍼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슬퍼요. 슬픈 건 맞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저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천국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면요, 우리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어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얻어서 천국 가야 되면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신 장례를 치르는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잖아요. 주님 곁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게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슬퍼한다고요. 근데 우리 아니잖아요. 그 확신이 내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따르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곁에 하고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내가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더라도 내가 주님 곁으로 간다는 확신이 내 속에 진짜 있느냐? 우리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물어봐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다. 청소년 청년 사회 가면서요, 제가 초창기에 많이 충격받았던 게 사실 그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맨날 아이들에게 물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중직자 가정의 아이들이니까, 너 예수님 믿지? 너 열심히 교회 생활 사용해, 열심히 섬겨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때, 야,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구나, 너 구원의 확신이 있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간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 열심히 섬겨요.
학생 때부터 찬양팀하고요, 앞에 나와서 기도에 인도하고요, 회장으로 섬기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아이한테 물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청소년 청년들의 대다수가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 청년들에 물어봤을 때요, 채 50%가 안 넘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모두 100% 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상대에 선포할 수 있는데, 내 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실래요? 믿으면 천국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점점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수 아이유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제 눈에는 그 친구가 가장 이뻐요. 제 눈에는 그 친구가 가장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야, 아이유가 뭐가 이뻐, 아이유가 뭐가 노래 잘 부르면 저는 대적해서 싸웁니다. 내가 믿는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이유, 내가 사랑하는 아이유가 가장 노래 잘 불러, 가장 이뻐라고 대적해서 싸웁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 가수를 좋아해도요, 세상 연예인을 좋아해도요, 그 정도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나를 살리신 주님인데, 이 땅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증인으로서 삶은요,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증인이라 말하면서 증인되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 비웃어요. 여러분, 법정에서요, 증인으로 서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할 때. 근데 그 재판할 때 증인으로 서는 이 사람이요, 백날 첫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백날 첫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판장에 딱 섰는데도 옷도 끌렁끌렁 가있고, 약간 제가 좀 문신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이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아직까지 대중적 인식이 그러니까 온몸에 문신으로 도배되어 있고 약간 깡패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재판장에 딱 서가지고 선서하고, 딱 판사님 껌짝짝 씹으면서 내가 말입니다, 내가 진짜 그걸 봤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짓 했어요, 내가 봤어요. 판사가 그거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의 삶에서 드러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 못해요. 내가 내 친구한테 과자 하나 안 사주면서, 내가 내 친구가 내 옆집 사람이 힘들다 할 때 내 그 옆집 사람이 힘들다는 하소연 한 번 안 들어주면서, 바쁘다가 맨날 핑계대고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잔치 하면 그때만 촌중 놀고 아이고 잘 지냈었어요, 미수가 입이 찢어져요. 그때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잔치 합니다. 전도지 내면 내가 다도 안 받겠다. 안 그렇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 힘들 때 얘기 한번 들어주고, 그 사람이 배고파할 때 빵 한번 사주고 밥 한번 사주고, 그 사람이 추운 길 걸어갈 때 같이 따뜻하게 손잡고 걸어가주는 그 삶이, 내 삶이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았어야, 그래야 내가 새가족 초청잔치 할 때도 한번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셋째로, 증인은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증인이요,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근데 또 헬라어 마르투스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순교자입니다. 약간 너무 갑자기 무거워졌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하는 그 증인의 마르투스와 순교자의 마르투스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순교할 때까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계시는,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저 천국에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교자같이 내 삶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물질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내 마음을, 내 정신의 여력을, 내 삶도 바쁘지만 내 모든 여력을 이 사람에게 쏟아 부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물질, 시간, 마음, 건강, 이런 것들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아봤자 기껏 살아야 100년입니다. 물론 좀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 100년, 요새는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 가끔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아직 100살 다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 뭘 그래 아둥바둥 거릴까요? 열심히 학생 때는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아둥바둥 거립니다. 좋은 대학 가서는 또 좋은 데 취업할 거라고 또 열심히 아둥바둥 거립니다. 취업해서는 또 잘 될 거라고 승진할 거라고 열심히 악착같이 돈 모읍니다. 그 악착같이 돈 모아가지고 학자금 대출 갚고 빚 갚고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결혼 자금 모아서 또 결혼하거나 또 빈털터리 됩니다. 그때부터 뭐합니까? 자식 새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열심히 돈 모읍니다. 그렇게 평생을 돈 모아서 자식들 시집장가 보냅니다. 그럼 모았던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열심히 빚 갚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거기 한 개 더 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피 달리는 거 물론 좋습니다. 가정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 돌보는 거 주님 명하신 거니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보다 앞서 근본적인 거,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배부르고 등 따지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데 내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눈으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응시하면서 한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는요, 단순히 지경을 넓히라는 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까지 선교사들은 가지만 우리는 잘 못 가잖아요. 우리 평생 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까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내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내가 내 주변에 내 바운더리, 내 가족 지키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가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그 사람들, 내 마음에서 멀리 있는 저 사람들까지, 그들까지 품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땅의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넓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혈연이 강하잖아요.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동문, 내가 강하잖아요. 그거를 더 넓혀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 학창시절까지 지냈는데, 몇 년 전까지 지냈는데 요즘은 멀어진 사람들, 뭔가 하나 틀어져 가지고 요즘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조차 안 해주는 그가 바로 나한테는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까지도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유대인을 넘어서 땅끝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시기와 때에 집중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시기와 때가 아닌 진정한 삶의 자시와 진정한 주님의 받은 사명받은 자로서 증인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주님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한테 잘했다 내 새끼, 잘했다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애기들 이쁘다고 공디 팡팡팡 해주잖아요. 그거 주님이 우리한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것,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오직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며 살 때, 그때에 우리가 진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꿋꿋이 달려온 삶에 대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닦아주실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명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이 땅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기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삶을 살아감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고 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주님 저 잘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